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신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아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그 후에라고 나와 있죠. 그 후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기 4장에서 만났던 사건 그 후 뒤를 말합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당시 바로도 어렸을 때 모세와 같은 애굽의 왕자였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서로 알고 있던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당당하게 그 아들 바로죠. 예, 아들인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 바로 왕에게 전달합니다. 고대에는 각 도시 국가에서 각자의 신들을 섬겼는데 모세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 섬기는 신이 아닌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바로 왕 앞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러니까 애굽이죠. 이집트는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나라였는데 바로는 이집트 최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죠. 우상의 제사장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모세의 바로는 일종의 선전포고, 전쟁이죠. 선전포고였습니다. 바로 왕에게 전달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이는 바로 왕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 입장에서는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야말로 히브리인들을 소유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왕의 소유죠. 예,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소유하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히브리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더 이상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만 부려먹지 말고 그들을 놓아주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그러니까 노예들의 노동에 의지하여 살던 애굽에서는 사실상 포기하기 힘든 상황에서 도저히 바로왕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보내야 하는 이유로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신의 산으로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는 자신 있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모세의 말을 무시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거였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바로에게는 애굽의 신들만이 참된 신들이며 히브리 노예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노예로 여기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왕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그 명령을 전혀 따를 생각이 없음을 천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왕은 어떤 일종의 교만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바로왕에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미래를 예언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바로 왕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이 모세와 아론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셨음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광야로 사흘 길쯤 가야 하지만 이를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나 칼로 히브리인들을 치실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전염병이나 칼로 치신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것이 두렵다고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이 말했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하면서 바로 왕 입장에서는 선전포고였지만 바로 왕을 협박한 것은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바로 왕에게는 노예일지라도 애굽의 백성은 맞으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재난이 발생한다면 이는 바로 왕에게도 좋을 것이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왕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고자 호소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 왕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5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되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말하며 핀잔을 줍니다. 바로의 감신사는 오직 애굽의 번영과 물질적인 발전뿐이라서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없는 결론뿐이라서 바로왕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 싫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를 핑계 삼아 일하지 않겠다라는 말로만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바로가 추가로 했던 말은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이었는데 선대의 바로 왕으로부터 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증가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들의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노동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일인데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인들보다 더 많은 인구수가 되어 만약에 외세가 침략했을 때 그들과 힘을 합하여 애굽의 반역을 일으킬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를 막고자 더 학대하고 노역을 시키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 운영해 왔으나 그 정책과 반대되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요구를 하니까 바로 왕 입장에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던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하고 나서 그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곧바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5절에서 언급된 그날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마자 바로 왕은 그 같은 날, 거절한 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더 힘든 노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감독들은 공사 감독자들을 말합니다. 이제 기록원들은 히브리 노예들의 어떤 신상과
출결 사항, 그리고 개인 할당량 달성 여부를 기록하는 관원들입니다.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국가 정책에 근거해서 직접적으로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하는 당사자들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였는데, 이 명령은 너무나도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애굽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짚이 없는 벽돌은 그 늪지대 바닥을 돋우는데 사용하는 반면, 그 고센 지역이 늪지대였잖아요. 짚을 넣어 만든 벽돌은 이제 그 바닥에다가 성벽을 쌓거나 건축물 구조에 사용했는데, 이 국고성과 같은 성을 건축하려면 짚을 넣어 만든 벽돌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짚을 공급하는 일과 벽돌을 만드는 일이 구분되었지만, 이제는 두 가지 일을 모두 다 같이 하면서도 예전과 같은 수의 벽돌을 제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노역이고 고역이고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이 울부짖는 상황에서 일의 양이 더 늘어버렸으니 애굽의 학대는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더 힘든 노동으로 학대하는 근거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러한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해서 바로왕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짓말로 생각했지만,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애굽을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더 많은 노역을 부과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렇게 반응할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명령을 받은 감독들과 기록원들은 바로왕의 명령을 곧바로 이행합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벽돌을 제작하는 수량은 변동이 없었는데, 짚을 찾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노동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삭 줍듯이 하나씩 짚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노동시간이 훨씬 연장된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짚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서 짚을 대신하였는데, 짚을 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더 넓게 헤매고 다녔고, 짚보다 더 훨씬 조잡한 풀들이라도 정상적인 짚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 곡초 그루터기, 그러니까 짚보다는 더 조잡한 풀들이죠.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서 대신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감독들은 이러한 환경적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히브리 노예들을 계속 독촉했습니다. 짚을 제공하면서 벽돌을 제조해야 하는 일일 할당량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제는 짚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할당된 거 있죠? 일일 할당량을 달성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바로의 감독들도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일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리 노예라지만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 왕에게 가서 직접 호소합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는 그 노예의 신분이었을지라도 노예도 바로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바로에게 호소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1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그 신분 차이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종들은 히브리인들이고 바로의 백성들은 바로 애굽 사람들인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죄는 히브리 노예들을 매로 때리는 것이라며 바로 왕에게 항의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런 호소와 항의를 들었어도 바로 왕은 그 기록원들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바로 왕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언급된 바로 왕의 책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로 왕이 짚을 주지 않으면서 벽돌 제작 할당량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고된 노동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애굽의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일이 더 많아진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 때문에 사람 자신들의 일이 늘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결국 모세와 아론을 향해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거센 항의를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가뜩이나 지금 일이 힘들어 죽겠는데 더 고된 노역과 이제 몇 가지 맡게 된 상황이 모두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매우 당황스럽고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형 아론에게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기보다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위에 어떤 사람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엄청 항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미디안 땅에서 평범하게 양을 치던 목자였는데 이 목자였던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출애굽의 사명이 너무나 거대하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는 빨리 구원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어서 빨리 출애굽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바로 왕이 꿈쩍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시로 했던 자신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현실은 더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근데 이때 중요한 부분은 이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 깊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세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면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23절만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인데 모세는 그 구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크시고 더 능력 있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바로 왕이 더 강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고 있다는 불평불만이죠. 그래서 그렇게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출애굽기 6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은 저희가 다음 주일에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에서 얻어지는 교훈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비록 모세가 출애굽기 5장에서 보여준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고 말한 것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교훈은 인간적으로 두려웠던 존재인 바로 왕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바로 왕 만나는 게 두렵죠. 바로 왕이었지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담대하게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비록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 많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게 먼저 하소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교훈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눈앞에 나타나시고 모세와 직접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세와 같은 동일한 수준의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직접 경험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눈앞에 직접 나타나시는 이런 현현하시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대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신약 시대에 비해서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받은 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개역가정판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성경 번역판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몽학선생. 율법의 기능이 성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예, 고등교사도 아닙니다.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냥 초등, 그야말로 가장 기초, 예, 기초가 된다면 기초 지식이죠. 초등교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율법을 받기 전인 모세가 나중에 받긴 하지만 지금 오늘 출애굽기 5장은 율법 받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율법을 받기 전인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율법도 없으니까 초등교사보다 더 낮은 수준이죠. 예.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더 낮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죠. 그리고 400년가량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창세기의 족장 시대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냥 예전에 배웠던 걸 다 까먹었다고 봐야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세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힘들게 일을 시키는데 언제 그 노예 자녀들인 이스라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킬 시간이 있겠어요? 가뜩이나 율법도 없는 상황인데, 예, 힘들어 죽겠는데, 예, 노동만 하는데, 그죠? 전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전수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하신 처방은 모세 앞에 직접 현현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갖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과외죠. 개인 과외. 실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수준 자체가 율법 시대와 신약 시대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 낮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하심으로 모세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막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봤다고 해서 막 그 하나님을 봤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막 그런 거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단하다. 모세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극약 처방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냥 그들이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율법과 복음이 모두 다
오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라고 해서 모세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한때는 막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목사님들, 뭐 그런 성도들 간증을 들으면은 그런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어요. 아,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것이고, 사실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율법과 복음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예. 아무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사도 바울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구약의 율법 시대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높은 수준으로 깨달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바로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로왕 앞에 담대히 나아간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왕이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 사탄 앞에 당당히 나아가 마귀 사탄을 대상으로 영적인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는데 정말 열심을 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사건과 문제들을 사람이나 책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조언을 듣고 이 책이라는 감적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조언이나 이런 책을 아예 무시하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조언과 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우선순위를 좀 정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언과 책의 도움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는 순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가요? 우선은 여호와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로 여쭤보고 나서 사람의 조언이나 책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람의 조언이나 책의 도움을 받는 이 순서 말입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굳이 이제 사람에게 묻지 않고 힘들게 책을 리서치하지 하지도 않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삶에 이제 깊이 들어오고 있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관점에서 더 절약이 되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의 도움보다 인공지능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여쭙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여쭈어 보는 신앙생활을 견지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되 가장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우선순위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인생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형 아론에게 호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먼저 호소했다는 것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큰 울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령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없어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사람에게 그 문제를 호소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여쭤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